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기서 그들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과 그를 속인 늙은 선지자입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나눠보려 합니다. 먼저는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로보암이라는 큰 산을 넘은 하나님의 사람이 늙은 선지자의 속임수에 걸려 넘어져 사자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24절입니다.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떡이랑 물 한 번 잘못 먹었다고 이럴 수가 있느냐 할 수 있지만 떡과 물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22절입니다.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마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베델에서 먹고 마신 것이 문제였습니다. 왜죠? 그는 참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속한 유다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우상과 제약이 가득한 베델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상을 모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존재였습니다. 베델은 그가 앉아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는 곳이 아니라 잠시 사명을 다하고 떠나야 하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첫 번째 정체성은 여러분 순례자입니다. 성도의 정체성은 이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저 하늘에 속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탄생했던 6월절 그 밤에도 하나님께서는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어떻게 먹으라고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 잡고 급히 먹으라. 밥을 먹을 때는 여러분 반대로 해야 됩니다. 허리에 띠를 풀고 신을 벗고 최대한 가장 편안한 자세로 먹어야 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은 사람은 어떤 사람의 모습입니까? 그곳에 살 사람이 아니라 어디론가 떠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유월절을 통해서 이 밤 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백성들, 나의 사람들은 이 땅에 안주하는 사람으로 살지 마라. 항상 이 땅을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라. 너희는 반드시 떠나가야 되고 너희가 가야 할 곳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다. 애굽이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이 너희의 목적지다. 언제나 성도의 인생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을 향하는 인생, 우상의 땅 베델이 아니라 참된 예배가 살아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인생, 이 땅이 아니라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입니다. 세상이 우리가 안주하고 세상이 우리가 누리고 살 곳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오늘도 순례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 띠 풀고 신 벗고 지팡이 꽂아놓고 밥 먹고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하늘의 천국 잔치보다 이 땅에서의 진수성찬에 마음이 빼앗겨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는 천국을 향하여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야 되고 우리가 소망해야 될 보상은 이 땅의 영광이 아니고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두 번째 정체성은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명령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의 사람의 그 사정도 이해가 갑니다. 그 여행거리가 길었고 그곳에서 있었던 영적 전쟁 때문에 지치고 허기졌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곳에서 먹고 마시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가 말씀대로 살아야 할 성도,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말씀대로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쟁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두지 않기 때문이죠. 그 전쟁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앞에 등장했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33절입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그리고 바로 13장 1절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사람, 곧 성도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세상의 왕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베델 제단에 분향하는 여로보암을 보자마자 하나님의 사람이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전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로보암 왕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을 제압하려 합니다. 열왕기상 13장 4절입니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은 그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손만 피면 한 사람을 잡을 수 있고 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존재인 왕이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을 제압하려 한 것입니다. 베델에서 말 한마디로 새로운 성전과 새로운 제사장들을 세우는 그는 이미 그 땅의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권력이 유다에서 온 이 하나님의 사람을 삼키려 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씀대로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가끔은 수많은 순교를 각오해야 하는 일입니다. 관계적인 순교, 재정적인 순교, 사회적 순교. 그런데 오늘 이 전쟁에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열왕기상 4절 5절에 이렇게 전합니다.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만약 C.S. 루이스가 이 장면을 보았다면 그의 책 헤아려 본 슬픔의 문장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허상이 실체를 만나니 허상이 부수어졌다. 실체가 결국 허상을 파괴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약 보네퍼가 그 옆에 있었다면 그는 이렇게 거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실체는 두 개가 아니라 하나이기 때문이지. 성도는 이 유일한 실체인 말씀에 기대어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시대의 흐름이나 사람의 말이나 정치 권력이나 자신의 유익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에 자신의 존재를 맡기며 사는 사람입니다. 시대를 읽지 말고 사람의 말에 경청하지 말고 정치를 모른 척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신의 생명과 존재와 삶의 중심을 말씀에 기대고 있느냐는 문제인 것입니다. 많은 것을 이루고 얻고 성취하고 인정받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을 마음껏 먹는 인생이 승리한 인생이 아닙니다. 때로는 얻고 싶은 것을 얻지 못해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해도 실체인 말씀대로 하루를 살아낸 인생이 승리한 하루, 승리한 인생인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성공이라고 말하는 시대이죠. 돈과 권력이 왜 그렇게 우상이 되어갑니까? 돈과 권력이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그에 비례해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오늘 내가 먹었느냐 못 먹었느냐, 내가 사고 싶은 것을 결국은 샀느냐 못 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버킷리스트를 다 이루었느냐가 이 시대 인생들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실체이자 진리가 있다고 말하며 그 진리의 말씀과 계명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기독교는 이 시대에 제일 팔리지 않을 상품을 끝까지 팔겠다고 인생을 바치는 참으로 어리석은 이들이다.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최고인 시대에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의 명령, 이러한 절대적 권위, 실체에 구속당하여 살아야 한다고 한다면 아무도 그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분명하게 압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참 자유일까요? 모든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할 때 세상은 더욱 자유로운 세상이 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참 자유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기 스스로가 법이 되는 자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참 자유를 주는 참된 구속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삶에서 참 자유는 제약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불러오는 참된 구속을 찾아내는 쪽에 가깝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자유를 그 어떤 구속도 없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상태 정도로 이해하지만 성도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물들을 살펴봐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고기는 공기가 아니라 물에서 산소를 흡수함으로 물을 벗어나지 않아야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비행기나 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공기의 저항, 그 역학적인 원칙과 법칙들로부터 벗어나 자기 마음대로 날고자 한다면 도리어 그들은 결국 땅에 곤두박질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들이 그 법칙과 실체에 순응한다면 자유자재로 하늘을 날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참된 자유는 단순히 구속이 없는 상태라기보다 올바른, 다시 말해서 자신과 세계의 본질과 실체에 완벽하게 부합되는 참된 구속을 발견하고 그 질서 안에서 살아갈 때에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 성경에 제시된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이야말로 참된 자유를 보장하는 유일한 도구라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던 여로보암의 손은 자유를 잃고 굳어졌지만 그 굳어버린 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기대어 참된 자유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 늙은 선지자에게 속아 자유를 잃고 주검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마치 시편 1편에서 악인의 꾀를 따르다가 죄인의 길에 서다가 마침내 그 자리에 앉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는 장면입니다.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 참 자유를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해할 수 없는 주인공 늙은 선지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선지자라고 번역이 되었지만 원문에는 이 선지자라는 단어와 하나님의 사람이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20절에 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했으니 그도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에도 베델에서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대로 분향하고 절기를 바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인간의 나라로 바꾸고 있을 때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사람을 속인 사람입니다. 동물 중에 가장 제일 지혜로웠던 뱀이 그의 지혜를 사단에게 내어줬던 것처럼 그는 자신의 지혜, 지위, 경력, 권위를 하나님의 사람을 속이는 데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는 놀랍게도 다시 그의 사명을 되찾습니다. 오늘 열왕기 본문의 저자는 그가 다시 발견한 사명을 반복되는 표현을 통해서 드러냅니다. 먼저 13절입니다. 그가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23절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27절입니다.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매. 누군가를 위해 나귀의 안장을 지운다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는 나귀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나귀는 히브리어로 하몰입니다. 성경에서 하몰은 창세기에서 세겜의 아버지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세겜은 여로보암이 세운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한 주석가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우고 세겜을 수도로 삼은 여로보암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다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24절에서 시체 곁에 두고선 나귀와 사자는 각각 나귀는 북이스라엘을, 사자는 유다를 가리킨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늙은 선지자와 함께 반복되는 나귀, 하몰은 곧 지금 눈앞에서 죄악으로 물들어가는 북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은 늙은 선지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그가 말씀에 순종하여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지켜내야 할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저자는 반복되는 나귀의 안장을 지우는 행동을 통해서 그가 다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신의 사명인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나아갔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늙은 선지자는 본문의 후반부인 27절부터 31절에서 다시 나귀를 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고 와
자기 성읍, 자기 묘실에 둡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죽거든 자신의 뼈도 하나님의 사람의 뼈 곁에 두라. 무슨 뜻입니까? 나도 이곳에서 뼈를 묻겠다는 뜻입니다. 이 고백은 결코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여로보암은 이 일 후에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베델은 악의 소굴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여로보암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많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남유다로 내려갔기 때문에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대로 새로운 제사장들을 세워서 그 수를 채웠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4절을 보면 남유다로 내려가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 것처럼 보입니다. 34절입니다.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이곳에 남아있는 것은 함께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 선지자는 이곳을 지킵니다. 왜일까요?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사명의 끝에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 서 계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베델이 악의 소굴이지만 반드시 베델도 회복되는 날이 올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400년쯤 뒤에 요시야 왕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선지자의 믿음대로 베델의 모든 산당은 심판을 받고 베델의 예배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3장 18절 1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사명을 회복한 늙은 선지자를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성도의 마지막 정체성은 사명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는 순례자입니다. 이 땅에 안주하는 존재가 아니라 저 하늘에 본향을 두고 하늘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존재가 성도입니다. 이 세대가 주는 것을 먹고 마시며 이 세대를 본받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다시 오실 그분의 생명의 말씀과 그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며 지금 이곳에서 그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성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렇게 살면 내일이 좀 더 나아질 것이라는 진보적인 희망이 아니라 분명하고 확실한 소망입니다. 장차 악인이 심판을 받고 억울한 일이 신원되며 세상의 근본 질서를 우롱하면 반드시 벌이 임한다는 실제입니다. 그래서 비참한 현실이 눈앞에 펼쳐져도 용감히 맞설 수 있는 소망은 이생과 현세를 초월하는 영원한 실체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초월하는 실제로부터 오는 확고한 삶의 원칙입니다. 성도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원칙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그 실체가 이 땅의 허상을 찔러 쪼갠다는 것을 삶으로 살아내고 증명해내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을 삶의 토대로 삼는 사람은 사명자로 살게 됩니다. 말씀의 본체이신 주님께서 사명자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힘들어도 그 사명지를 떠나지 않습니다. 타협하지도 않습니다. 비석처럼 그 자리를 지키며 다음 세대를 위한 표대로 서서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존재가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성도도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지쳐서 세상에 주저앉을 수 있고 세상에 물들 수 있고 세상처럼 완악해져서
다른 이를 속일 수도 있고 세월이 흘러 연약해져서 속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나아갔던 늙은 노 선지자처럼 또 안장을 지우고 또 안장을 지우고 나아가면 됩니다. 혹여 힘이 없을 때는 나를 위해 안장을 지어달라고 곁에 있는 이들에게 부탁하고 요청하고 기도해달라고 외치면 됩니다. 성도는 결코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곁에서 성도의 정체성을 잃고 방황하는 이가 있다면 여러분, 그를 위하여서 나귀의 안장을 지워 주십시오. 그의 사명을 다시 되찾게 하여 주십시오. 곁에서 그를 응원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다가 실수하여서 넘어져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만 같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때에도 다시 안장을 지고 나아가면 됩니다. 왜죠? 우리에게도 우리 대신 죽임을 당하사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을 이루신 참 선지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오늘 본문 속 하나님의 사람 늙은 선지자와 달리 모든 말씀에도 순종하셨음에도 죽음 당하신 분이십니다. 순종으로 죽임 당하시사 마침내 죽음을 찍고 승리하신 참 하나님의 사람, 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가지 않고 어둠의 권세를 향해서 전진하며 나아가서 반대편에 새로운 길을 내셨습니다. 그 주님께 기대고 또 그 주님께 나아가 또 그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것이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의 뼈로 늙은 선지자의 뼈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의 승리와 함께 승리하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가장 주님께 나아가기 좋은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혹여 이 말씀을 듣고 여전히 교회로 나아오지 않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님께로 나아오십시오. 여러분들은 무너뜨리고 있는 허상이 실체 앞에 찢겨나가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한 후에 각자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